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 좋은 소식, 복된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상을 받든지 어떤 좋은 일들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런 좋은 일이 있지만 한편으로 그러지 못한 그런 상대적으로 그렇게 그것으로 인하여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또 힘겨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 안에서 여러분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주목받던 그런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교 안에서 그가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와 평화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복음, 그 생명을 통해서 그는 그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복음을 통해서 그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그는 그 복음을 따라서 그 인생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열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아픔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바울이 경험하고 맛보았던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이 무엇이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폴리데오스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단어 자체의 뜻은 정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치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정치, 이런 정치를 부정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세상의 정치인들이 너무나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정치한다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정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바르게 다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 단어를 통해서 바르게 다스려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면서 오늘 성경의 관주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민 노릇이라고 밑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민 노릇이라는 것은 시민권자로서 이런 뜻입니다. 즉 시민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문장에서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의 시민으로서 너희가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내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내 삶을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말을 무슨 의미인지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이 원래는 야만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빌립이 이 땅을 점령하면서 이 야만 문화를 없애고 그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야만적인 문화가 잘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빌립이 죽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왕이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그 땅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 보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로마에 의해서 그 땅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 그 빌립 왕이 그 땅을 점령해서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로마가 점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 이 땅을 새롭게 로마처럼 바꿔보자. 그래서 리틀 로마를 만들겠다라고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작정을 하고요, 전략을 짰는데, 어떤 전략을 짰냐 하면 그 태역 장성들과 군인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그 정치와 로마의 그 사상을, 로마의 그 가치와 문화를 그곳에 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어서 빌립보 이 지역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그 모든 사회, 이것을 그대로 닮아갔고 그대로 그들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준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함으로 그 빌립보 지역은 리틀 로마로, 그들은 로마의 그 사회 체제와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문화를 따라서 로마의 그 사회, 로마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지역이 이 빌립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너희가 하늘의 시민답게 거기에서 바르게 너희의 삶을 다스려라. 복음에 합당하게, 그 기준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너희의 삶을 그렇게 바르게 다스리는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하늘 시민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 세 가지 단어가 결국은 일치를 말하는 건데,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들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 로마 시대에 군대들이 스크럼을 짤 때,
어깨와 어깨를 붙들고 이렇게 하나로 되어서 쫙 스크럼을 짜는 이것이 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스크럼을 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스크럼을 짜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운동회를 할 때 기마전을 할 때 혹시 기마전 아시나요? 기마전을 하면 저처럼 덩치가 좋은 사람은 앞에 딱 세우고 양옆에 팔을 딱 어깨에다 걸게 하고 좀 가볍고 좀 날쌘 그런 사람을 양쪽 발을 끼우고 위에 올라타게 하죠. 그리고 모자를 씌우고, 그리고 한 명 더 플러스하면 4명이나 5명이 한 조가 되는데 5명일 때는 뒤에서 한 명이 또 타고 있는 사람 엉덩이를 받치면서 이렇게 한 조가 됩니다. 이렇게 한 조가 되어지는 이것을 여러분 스크럼을 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그냥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체와 유기체는 다릅니다. 5명이 한 팀이지만 이들이 조직체와 유기체가 어떻게 다르냐? 유기체는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은 어떠냐?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기마전을 하는데 제가 항상 덩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서 받치는데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올라타고 싶은데, 나도 타면 모자에 머리 쓰고 모자 안 뺏길 수 있는데, 나도 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딱 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깨를 대고 있지만 올라타고 있는 이 친구에게 내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자꾸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뭔가 불만스러움을 자꾸 표출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됨이 아니라 이게 조직체입니다. 하나 되어진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고 있어도 조직체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유기체가 되었다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 바울이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능하고 내가 역할해야 될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유기체, 이게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뜻은 일치된 감정과 일치된 내용과 일치된 통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체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방식을 따라가는 이러한 그 모습이 유기체고요.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서로 자기 것만을 생각하며 같이 가는 것은 조직체인 거죠. 바로 이렇게 유기체가 되어지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 협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러분 스나트론테스라고 하는데요. 스나트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인데, 이 또한 군대 용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사용했던 삼열전법이라는 그 전법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로마군이요 전쟁을 하러 가면 어떻게 3열로 세우는데 군대를 제일 앞에 열에는 좀 약한 사람들, 그냥 비유하면 예비군 같은 그냥 약한 그런 존재들을 앞에 세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정규군들을 중간에 세우고 두 번째 열에 세우고 세 번째 열에는 최정예 부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데, 전쟁을 하면 그러니까 좀 약한 사람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고 어느 정도 전세를 보다가 사인을 주면 정규군과 그 약한 군대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보고 이제는 마지막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정예부대와 정규군이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전법으로 로마가 전쟁을 했는데 이것에서 나온 것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열과 열을 바꿀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그 막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 가운데서 열과 열을 받을 때, 사인이 주어졌을 때 열과 열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이걸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했는데, 어떤 훈련을 했느냐, 이 열을 바꾸는 훈련을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도록 이렇게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여러분 이 단어 속에는, 협력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더하여져 있냐면요, 그냥 저절로 되거나 또는 감정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기계처럼 그것을 훈련되어지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도와줄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가 되어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하나의 몸으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혹독하게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고, 이 복음을 중심으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는 훈련을 해야 하고, 이 복음을 중심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협력이라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너희는 삶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는 유기체다. 그러니까 이 유기체적인 이 모습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혹독하게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는 훈련도 하고 헌신하는 훈련도 하고 내 시기와 질투를 버리는 훈련도 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분별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기체적인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욕심을 넘어서는 훈련이 되어져야 하고요, 내가 조금 무겁지만 조금 버겁지만 다른 이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섬기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요,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을 중심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하고 왔다 갔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살고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열의 위기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너희가 의도적으로라도 이 복음에 합당하게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분별하며 또 그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며 내가 더 헌신하고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너희가 훈련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하고 내가 또 마음으로는 좀 무겁게 느껴져서 하기 싫은 그러한 순간에도 내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결단과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역시 군대 용어인데요.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장애물이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말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든지 아니면 말이 두 발을 들고 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을 움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앞에 뭔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움찔하면서 멈추어서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대적하는 자들,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장애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움찔하고 멈춰서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자로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보호와 그 정부의 그 힘에 의해서 그들은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부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그들에게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로서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들로서는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이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그 평안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고 대적들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서 움찔하지 말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서 너희가 멈춰서지 말고 움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 내게 나타나는 그 갑자기 주어지는 장애물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싸움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것으로만 보면 참 불행이고 아픔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왜 갇히는지 몰랐지만 그 갇힘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그 고위 관료들에게 매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그 왕궁으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위해서 나에게 그런 역경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장애물들을 내 앞에 두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든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요, 너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가 된 자들로서 너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너희의 훈련과 또 그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는 훈련과 헌신과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그 훈련을 너희가 계속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니까 너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러한 걸음을 걷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 시민권자답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다스려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우리가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붙잡힌 바 되어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심해지고 또 의기소침해지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요, 내가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내가 그것과의 어떤 관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내 앞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보면 그 일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을 보고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 의미와 가치를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봅니다. 궁수는, 활을 쏘는 궁수는 조준하지 않으면 관역을 마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역이 있어야 활시를 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아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가 거기에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원리가 나옵니다. 원칙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리와 원칙대로 내가 살아내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려면 어떤 삶이어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대로 내가 살아내면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을 보여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여러분, 그 시민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시민권자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그 시민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삶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모든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운동선수,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면 되는 거냐?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선수가 될 거냐, 내가 축구 선수가 될 거냐, 야구 선수가 될 거냐, 그에 따라 운동하는 방식이 달라져. 물론 내가 운동해야겠다 하면 기본적인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기초적인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내가 축구 선수가 된다면 축구 선수로서의 기술을 익히고 축구 선수로서의 내가 그러한 기능들을 익히면서 그 전술들을 익히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내가 축구 선수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그냥 운동선수가 될 거야 그러고 있으면 기초 운동을 하겠죠. 그러나 그가 축구 선수로 야구 선수로 그렇게 서 가지는 그런 훌륭한 운동 선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기초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 선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을 이렇게 해드리는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걸 내가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내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 원리와 원칙을 생각하며 내가 그대로 살아내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삼락교회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는 함께 가는 한 길이라는 이 목표를 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 걸음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힘있게 전하자라고 하는 이 걸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우리 삼락교회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눌 것이고 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온 힘을 다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내가 어떤 훈련을 하며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힘써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